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스토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영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4장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만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영적인 특징도 있지만 만남을 강조하는 특징도 있다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인물이었죠. 그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메시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그이가 맞는가? 이런 고민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죠. 시몬과 안드레. 그들은 갈릴리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신분이 바뀝니다. 어부라는 그 신분보다 존재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주십니다. 계속해서 만남이 나옵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선입견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니고데모야말로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영적인 고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풀어주십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죠. 근데 여기 지금 4장에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앞에 나왔던 인물과는 전혀 다른 인물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여인의 특징은 가장 약자였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도 그렇고 여자라는 성별도 그렇고 당시 사회로 들어가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좀 열등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나지만 이 당시 문화권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였고 또 그녀의 히스토리를 보면 남편이 또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참 볼품없었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어쨌든 그 인생으로 보면 참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금 만납니다. 이렇게 만남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3장과 연관이 있는데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좀 비교됐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 베풀던 그 사람의 수보다 더 많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을 자극하죠. 선생님이 세례 베풀 때보다 저 사람이 세례 베풀 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리로 다 몰려갑니다. 시기심 유발자, 질투심 유발자가 제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은근히 질투나게 만드는 사람들. 또 내가 애써 마음을 잡으려고 할 때
내 마음을 자극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행동 참 많이 합니다. 가족 중에, 지인 중에 그런 말을 나에게 던져서 내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4장 1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풀고 그만큼 영향력이 커져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걸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게 됐다는 사실을.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질투의 대장들이었습니다. 끝판왕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질투의 끝판왕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 엘리트였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당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가장 큰 그룹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가 등장해서 그 영향력을 갉아먹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무리들은 대부분 시기와 질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시기와 질투에서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시기 질투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4장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떠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괜히 시비를 걸어올까봐, 괜히 논쟁을 걸어올까봐 불필요한 그런 논쟁을 피하려고 유대를 떠납니다. 근데 읽지 않았던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오해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다 베풀었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걸 좀 수정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유대를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려고 했냐면 3절에 보면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떠났다는 표현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난 것은, 유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이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100% 알고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날 때는 의도 있는 떠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연초가 되면 업무 분장, 업무 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좀 불편해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마음속에는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갑니다. 익숙한 것이 좋고 그걸 하다 보면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업무를 하면 배워가야 되고 에너지가 투입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어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유대 베들레헴,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던 그곳을 떠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곳에서 계속 있으면 영향력이 더 커져갈 수도 있을 텐데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한 영혼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수가성 여인 때문에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실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고도 갈릴리 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 베들레헴에서 갈릴리를 갈 때 우회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냐 하면 사마리아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를 볼 때 이러한 눈이 있었습니다. 혼혈민족, 섞이지 말아야 될 잡족들, 좀 아주 비하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좀 비극적인 역사가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족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남한과 북한으로도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은
남유다의 경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같이 멸망을 당했지만 역사적으로 시기는 다르지만 남유다는 순수혈통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경우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당했는데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땅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수르 민족들도 왔고 아수르에 살던 여러 족속들이 이 사마리아에 왔던 것이죠. 문제는 사마리아에 와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통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 혈통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남유다에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볼 때 잡족들, 혼혈민족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싫어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수가라는 동네에 갔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수가라는 지역이 있었겠죠. 그 지역에 갔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야곱이 왜 아들에게 요셉에게 세겜이라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겜 땅에 이 사마리아 수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가까웠는데 이 땅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땅입니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얘기하고 있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시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셨던 분입니다. 이런 구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구절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이라든가 눈먼 자를 치유한다든가 이런 구절이라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보여주는 구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구절인데, 이 인성을 강조하는 구절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눈이 하나 있습니다. 신성을 함께 보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피곤함을 발음이 꼬이네요.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꼈다고 기록한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는 하나님, 인간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하나님을 이 구절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고 배고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뭔가를 요구하고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 자체를 굉장히 너무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좋은 곳을 입고 싶고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이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목말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가 6시쯤 됐다고 하는데 이 6시는 유대 시간이고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다시 해석하면 12시입니다. 정오죠.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수가성에 아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12시면 점심을 먹을 시간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스승이니 자기들이 먼저 장 보러 갔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야곱의 우물, 그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목이 마른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 피곤한 예수님, 그렇게 물가에 앉았는데, 우물가에 앉았는데 때마침 사마리아 여자, 이 수가성 여인이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당시에 여자들이 우물에 물을 떠올 때는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정오에는 굉장히 햇빛이 강하고 더웠기 때문에 잘 드나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은 이 시간대에 여기를 왔을까? 이 여인의 히스토리와 관련이 깊은데 뒷구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이 여럿 있었죠.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히스토리를 깨뚫고 계셨는데 이 여인은 이러한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남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대 정오에 나왔습니다. 참 희한한 타이밍이죠. 이런 타이밍에 의도적으로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배고파 우물 곁에 앉은 예수님, 그리고 남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딱 만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섭리이자 필연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여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히스토리를 갖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싫어하지 않냐?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인 나를 싫어하지 않냐? 상종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점잖은 유대인들은 여자들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인데 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배고파서 그랬을까? 목말라서 그랬을까? 아니죠. 그는 우리의 굉장히 인간적인 눈이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위해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 먼저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에 들어올 때 고통이라는 어떠한 눈으로 들어올 때 말로 들어올 때 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또 들어올 때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사인을 보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자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고 여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도적으로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야.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불만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근데 그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해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거를 주시려고 잠시 잠깐 고통이나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먼저 말 걸어는 불편한 사람들을 내 인생에 개입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눈이 뜨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지금 예수님은 여자의 눈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이 어떤 재주로 이 우물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이 여자는 여전히 다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그널을 보낼 때 우리가 다 캐치하지 못할 때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이 여자처럼 대답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자, 이제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큰 조상, 상징, 어떤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 떠올리면 자신들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거는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최고 큰 인물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내면에서 조롱하는 그 의도를 갖고 얘기를 꺼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눈앞에 지금 가장 큰 분을 보고도 큰 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밖에 있는 것은 더 커 보이고 안에 있는 것은 작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가족은 하찮아 보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남편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제 13절, 14절은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어떤 의미에서 동문서답이지만 궁극의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러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해 올 때도, 나다나엘이 질문해 올 때도, 빌립이, 하여튼 여러 인물들이 질문해 올 때 그 얘기의 표면을 얘기한 게 아니고 더 심층으로 들어와서 궁극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 이렇게 대답하면 좀 시원한 대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샘물을 주는 자야. 여인은 매일 이 우물에서 물을 떠러왔을 겁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신세를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물을 떠러올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이 이거 뭐야? 나는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오늘 하루 또 고생하면서 돌아오면서 피곤해서 운전하면서 피곤해서 걸으면서 피곤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속으로 한탄할 때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근데 이 여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욕망하고 정욕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한이 있습니다. 리미트가 있습니다. 다시 회귀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돈을 추구하면 돈이 잡힙니까? 돈이 오히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돈을 쌓는다고 해서 그 영원히 내가 그걸 가져갈 수 있습니까? 뭐 식상한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 불렸던 이건 회장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쌓아올린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그 부, 그 권력 다 내려놓고 결국 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그 영생의 맛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는 언제나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사례를 보면 신랑과 신부,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만날 때 이 우물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곳입니다. 이 여인에겐 남편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남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신랑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해서 평생토록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어찌 보면 우리는 강야에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선입견을 갖고 살아갈 때도 많고 또 하루하루 피곤한 인생으로 지쳐서 돌아와서 매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한 명 만나면 끝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먹으면 끝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샘물 먹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찌 보면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고픈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선입견이 있는 인생,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샘물을 먹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샘물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 샘물을 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을 봅니다.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처럼 목마르고 자신의 히스토리 앞에, 자신의 살아온 삶의 앞에 정말 불편해하고 불만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샘물을 소개하는 자,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를 보면서 나 역시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음으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